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신 우화의 내용일 것입니다. 제가 순서는 좀 각색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나귀를 데리고 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말을 합니다. 멍청한 부작은 왜 나귀를 타고 가지 않지? 이 얘기를 들은 그들은 아버지가 먼저 나귀를 타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또 말을 합니다. 사랑이 없는 아버지군, 자기만 나귀를 타다니. 이 얘기 후에 이번엔 아들이 나귀에 탔습니다. 사람들은 또 말을 합니다. 저 효도를 모르는 녀석, 아버지를 걷게 하다니. 그래서 이번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나귀에 타고 갔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쯧쯧, 나귀가 무슨 죄야? 저런 무자비한 부자 같으니.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막대기에 나귀를 매달아서 함께 메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 부자는 정말 미친 사람이로세. 우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이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 훈수를 두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각자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성공적인 경험의 일부분을 가지고 있거나 지식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훈수가 항상 남에게 도움이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또한 우리는 자기의 의지가 약한 사람일수록 남의 하는 말에 귀 기울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들은 말대로 해보는데 남들에게서는 잘 적용되는 것이 내게서는 실패가 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남을 조언하는 것, 그리고 남이 하는 말을 듣는 것도 굉장한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들린다고 다 들어야 하는 것도, 보인다고 다 볼 것도 아닙니다. 또 훈수를 두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다 훈수를 둬야 되는 것도, 조언하고 싶어도 다 그것을 조언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다 자기의 허물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만큼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남의 조언을 듣고 살아가야 될 것이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내게 들려지는 그 조언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단연코 주님의 조언이실 것입니다. 주님의 조언은 어디에 담겨져 있습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속에 주님은 우리들에게 진지한 조언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께서 해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기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귀한 교훈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를 읽는 유대 기독교인들은 그 당시에 편안한 신앙생활을 마치 교양생활하듯이 하는 그런 여유는 없었습니다. 과거 기독교적인 문화 속에서 편한 신앙생활을 하던 우리 미국인들이 요즘 미국에 대한 많은 특혜적인 분위기가 사라지게 되면서 무척 불안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립학교에서 기독교적인 색채를 나타내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 하니까 말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직자가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거부하면 벌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우리는 개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 기독교인들이 처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형편은 이것보다는 훨씬 더 어렵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기 전까지 약 300여 년 동안 기독교인들은 심지어 땅굴을 파면서 지하에 몰래 모여 주님을 예배하는 악조건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땅굴을 파고 들어가는 그 현장을 가봤을 때 정말 몸서리 칠 정도입니다. 얼마나 큰 위협이 있었길래 이렇게 지하로 몇 층씩이나 땅굴을 파서 그래서 거기에서 믿음 생활을 했을까? 참 그때의 상황이 연상이 되곤 합니다. 그러기에 그 히브리서의 유대 기독교인들이 겪고 있었던 그 상황을 오늘날과 비교해 본다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북한에서 신앙생활하는 기독교인들 또는 철저한 회교도의 중심이 되어 있는 아랍 국가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형태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주님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자세와 각오를 잘 갖고 그것을 지켜나가서 끝내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때때로 믿음 생활이 방해받고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겪어보니까요, 누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상대적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어렵다면 어려운 거예요. 어렵다고 하는 그 개념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라기보다는 상대적인 기준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정말 힘든다고 얘기할 때 우리가 바라다 볼 땐 아무것도 아닌데 힘들다고 한다면 아니 당신 뭐가 힘들어? 이렇게 할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경우는 그 힘든 것 때문에 그것을 못 견디고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을 가지고 자살을 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에 이것이 남들이 볼 때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게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렵다고 여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원인이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러한 모든 어려움 속에서 이제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통해서 아무쪼록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믿음의 삶을 살기에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지켜보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마치 경주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경주를 지금 지켜보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1절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이 여정과 이 믿음의 삶은 우리 혼자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허다한 증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운동 경기를 하다 보면 선수들이 홈 경기를 할 수도 있고 어웨이 경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홈 경기를 할 때에 훨씬 성적이 좋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에 익숙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은 제3의 선수 역할을 하는 많은 홈팀 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을 응원하는 그러한 응원 부대가 홈팀에는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그 응원에 힘입어서 선수들은 힘들지도 모르고 경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끔씩 운동 경기를 봅니다. 미식 축구를 보거나 축구를 보거나 선수들이 강하게 부딪혀서 자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저러면 저거 병원에 실려가야 될 텐데,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벌떡 일어나서 또 다시 뛰기 시작하는 그런 선수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정신이 아니죠. 무엇이겠습니까? 그를 응원하고 있는 수많은 관중들의 그 눈을 의식하고 그 응원을 의식하기 때문에 지금 몸에서 엔돌핀이 돌고 있습니다. 아픈데도 아픈 것을 모르고 다시 일어나서 경기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경기를 지켜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 안에는 애인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 안에는 부모님이 계실 수도 있을 수 있고, 그 안에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또한 나를 후원하는 후원자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선수를 지켜보는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힘을 내고 있습니다. 삼사관학교에서 제가 장교 훈련을 받았습니다. 부모님과 가족을 모시고 그동안 연마한 것을 발표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멀리서부터 그곳까지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의 훈련받은 것, 장교로서의 자격을 갖출 만한 그런 훈련받은 것에 대해서 그것을 보고 있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태권도를 배운 몇 개월 만에 유단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벽돌 깨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벽돌이요, 붉은 벽돌이었어요. 그냥 잘 깨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먹으로 깨는 그 신서가 있습니다. 자, 제가 그것을 깨려고 하는데 그것을 내려치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겠죠? 저도 사람인데 왜 안 아프겠습니까? 아픕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보고 계십니까? 저의 가족이 보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남의 자식들은 벽돌을 깼는데 저만 못 깨면 저의 부모님이 얼굴이 얼마나 빨개지시겠어요. 그냥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내려쳤습니다. 근데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나중에 다 행사가 끝나고서 보니까 제 손 여기가 퉁퉁 부르텄어요. 그런데 그것도 또 실패한 사람은 한 번 다시 시도하래요. 또 했습니다. 여러분들, 나를 응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이 저를 그렇게 만들어 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린 사람입니다. 우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 나를 지켜봐 주면 좋습니다. 밖에 나가서 일하거나 또한 무슨 일이 있었어도 늦게 들어왔는데 아내가 밥을 차려줍니다. 그리고 그 밥 먹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봐 주면 남편들은 힘이 납니다. 자, 우리 남성교 회원들 그러십니까? 안 그러십니까? 밥만 차려주고 쑥 들어가는 것보다, 뭐 하다가 인제까지 밥도 안 먹고 왔어, 그렇게 하는 것보다 밥을 차려주고 그리고 그 먹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으면 비록 그 반찬 가운데 소고기 반찬이 없어도 힘이 나는 겁니다. 뭐 아내는 안 그렇습니까? 가사 일을 하고 또 뭐 일을 하고 여러 가지 자식들 돌보고 힘듭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또 가서 파마도 좀 하고 예쁘게 꾸몄습니다. 남편이 들어와서 아내의 그 달라진 모습을 보면서 아유, 당신 오늘 예뻐졌네, 이 한마디만 하면 그 저녁은 너무 행복한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작은 일의 행복을 찾으면서 기운을 얻어서 오늘 하루도 살고 또 내일 하루도 몸이 부서져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면 내가 열심히 믿어서 내가 구원받아야지, 내가 열심히 믿어서 내가 축복받아야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마치 경주라고 할진데, 그 경주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주님은 하늘의 천군 천사,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그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다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혼자가 아닙니다. 경주하다 보면 지쳐서 그만 뛰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나를 지켜보며 나를 향하여 응원하고 박수치는 많은 자들이, 많은 믿음의 자들이, 저 천국에 있는 자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자들이 지금 나의 믿음의 경주를 지켜보면서 그렇게 격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분발하셔야 됩니다. 증인이 된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억울하지 않게 된다는 말입니다. 증인이 있으면 내가 어떤 일을 만났어도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실마리가 됩니다. 주께서 증인을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내가 억울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든 경주를 해도, 이 믿음의 길이 어려워도 그것은 내게 결코 억울한 일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또한 다 기억함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귀한 믿음의 사람들과 더불어 이것을 증거하실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나 혼자가 아닙니다. 성도님 혼자가 아닙니다. 결코 우리 혼자가 아니에요. 그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더 구체적인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이런 경주를 할 때에는 경주를 방해하는 것들을 좀 버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절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세상의 욕심과 자아가 들어있다면 그것은 무거운 짐일 수밖에 없습니다.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내가 비록 나의 욕심과 자아를 버린다고 할지라도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가면 주께서 내가 버린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신다. 이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 과감하게 버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꾸 끌어안으려고 하지 마세요. 믿음의 일을 걷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다면,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 있다면 과감히 던져버리세요. 지금 우리가 이루어야 될 이 믿음의 경주는 어떤 것을 함께 가져가야 될 것이 아니라, 비록 그것이 내게 소중한 것일지라도 경주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벗어 던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탄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들추어내서 다시 죄에 얽매여 놓으려고 합니다. 앞으로 달려가고 싶은데 사탄은 자꾸 올무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붙잡아 놓습니다. 네가 죄인인데 가기는 어딜 가? 네가 달라지면 얼마나 달라진다고? 네가 뭐 새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너 다시 그렇게 되는 거야. 우리를 자꾸 붙잡아 놓으려고 합니다. 우리를 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사탄의 유혹과 시험과 올무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깨끗게 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것을 담대하게 선포함을 통해서 그 올무를 벗어 던지고 우리의 걸어가야 될 믿음의 경주를 여러분들 계속해 나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꼭 그렇게 하시길 바라요. 두 번째로는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경주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자 하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갖 고난과 또한 십자가와 그리고 자기를 거역한 많은 사람의 그 패역함 속에서도 이 모든 것을 참아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또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시요, 우리의 참된 모범이 되시는 스승이 되십니다. 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에게 허락되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 온갖 모욕도 받으시고 십자가도 지시고 온갖 고통을 다 감수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 길을 걸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죄가 사해졌고, 그래서 구원받는 길이 열려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셔서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히시는 그런 위대한 승리를 이루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고난 속에서 믿음의 경주를 걷는, 그것을 달려가는 우리들에게 희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곧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여러분, 참아야 할 일이 있습니까? 억울한 경우가 있습니까? 모함받은 적이 있습니까? 능욕당한 적이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너무 참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까? 그때 조금만 여유를 가지시고 예수님을 한번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막 화날 때, 막 억울할 때, 너무 힘들 때, 그때 자기 연민에 빠져서 그냥 모든 것을 그렇게 해나가지 마시고,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한번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당하신 고통,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하신 그분의 그 수치, 그 모욕, 그 억울하심, 그것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것보다 더 크지 않는가? 예수님을 한번 생각하시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참고 견딜 수 있는 마음이 분명히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는요, 돈 벌다 겪는 수모는 그래도 돈이 생기니까 참습니다. 내가 이거 안 참으면 안 되지. 얼마나 속상한 일이 많으시겠어요. 그러나 그냥 그래도 참아야 그래도 또 이번 달도 살고 다음 달도 살 텐데 생각하면서 우리가
당장 손에 쥘 수 있는, 눈에 볼 수 있는 돈이라는 반대급부가 있기 때문에 참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일 해보려고 하다가 도리어 기분이 나쁘고 상처를 받는 일들도 허다하게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주님께서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요, 내가 선한 일을 하다가요 어떤 서운한 일, 상처받는 일이 생기면 그것이 너무 빨리 내게 상처가 되고 시험이 되는 그런 유혹이 찾아옵니다. 마음속에 이렇게 외쳐대는 거죠. 내가 미쳤지.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돼? 내가 뭐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해야 돼? 내가 진작 떠났어야 되는데 미적미적거리다가 별꼴 다 당한다. 별의별 생각들을 다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떠난다고 도망간다고 피한다고 거기에 믿음의 열매가 맺혀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에서 예수님도 참으셨지. 예수님도 참으셨지. 이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에게 풍성한 믿음의 열매가 무르익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때, 속상하실 때, 내 마음에 시험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 당하신 고난을 한 번 더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권면드립니다. 예수님은 나보다 훨씬 모진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살리시려고, 내게 믿음의 축복을 주시려고,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나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때때로 막 살고 싶어도 부모님의 고생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러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추스러운 일들도 많이 있으셨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예수님 그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날 위해 고난을 당하셨는데, 이 생각 가지며 그 예수님 생각으로 참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온갖 모욕을 다 겪으신 예수님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부활의 주님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아름다운 자리에 영광으로 채워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축복의 은혜를 반드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생각 갖고 여러분들 예수님 생각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다음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꾸짖으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징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징계를 소홀히 여기거나 무시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5절 6절을 보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정금같이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바른 길을 걸어야 하지만 때때로 잘못된 길을 걷고 있을 때 하나님은 마음 아프시지만 우리에게 사랑의 매를 드십니다. 사랑의 매를 드셔요. 그래서 징계를 받을 일에 징계를 받지 않는 자라면 그는 사생자요 진정한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징계받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매를 주신다고 생각하시며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화가 나서 때린 것과 사랑으로 때린 것은 다릅니다. 그 느낌부터 다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셔서 징계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시고 그것을 바라고 고대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한없이 커 보였던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너무 작으신 분이 되셨어요.
그분이 나를 꾸짖으시는데, 그분이 나를 매를 대시는데 예전만 못하세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서. 진정한 부모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매를 맞으면서도 부모의 품으로 겨들어갑니다. 우리 하나님의 징계하심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때때로 살아가면서 믿음의 길을 걷는데 때로는 그 믿음의 길을 다하지 못해서 당하는 징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경히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 사랑의 증거로 여기시고 더욱더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또한 우리들에게 연단을 받게 하십니다. 어떤 고난은 나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으로 빚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또 어떤 경우는 나를 더 강하게 하시려고, 나를 더 큰 그릇으로 삼기 위해서 주께서 이런 연단의 기간을 통해서 준비시키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의 평강한 열매, 여러분들 이것을 아무나 맺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람만이 맺을 수 있습니다. 의로우신 예수님을 스스로 고백하는 사람만이 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연단받아 힘들지라도 그러나 이 길을 걷게 되면 결국은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어 그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이 귀한 열매를 얻는 일에 우리가 연단받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과거를 한번 회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여태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떤 때가 가장 행복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때가 가장 행복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내가 과거에 금송아지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때를 연상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인생의 언제가 가장 행복했었나? 저의 마음에 내려지는 결론은요, 이것은 역설적인데 비록 내 몸은 힘들었었지만 내 삶의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위하여 부단히 참고 노력하고 이겨나가고 있었을 때의 그 순간, 그때의 과정이 지나고 나 보면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저는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생각이 저만의 생각인가요? 저만의 행복감인가요? 여러분들 이제 잘들 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분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12절 13절을 보면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저는 다리.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내 안에 연약함이 존재합니다. 곧은 길과 반대되는 구부러진 길, 험악한 길, 위기의 길, 이것이 우리 주변에 산재해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분발하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많은 증인들이 보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를 생각하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도전 과제를 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이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라. 그리고 저는 다리를 다시 펴게 하라. 우리의 내 신상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이러한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힘을 통해서 가능하게 됨을 믿습니다. 더 기도하시고, 더 열심히 예배드리시고, 더 찬송하는 생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회복시켜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연약하면요, 그냥 남이 한 그냥 말도 다 삐뚤어지게 들려요. 다 곱깝게 들려요. 진실이 전달이 안 돼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과 저는 다리를 다시 회복시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삶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세한탄만 하지 마시고 더욱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 흠뻑 젖어들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어요. 또한 주님께서 곧은 길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변의 환경과 상황과 공동체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 곧은 길을 만들 때에 비록 연약한 자일지라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혼자서는 되는 일이 아닙니다. 서로 함께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려고 교회를 주셨는데 이 교회의 상황이, 우리 교회의 상황이, 우리 교회의 현실이 이것이 곧은 길이 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언제나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서로 함께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합니다. 한 이상을 가져야 합니다. 한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로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신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사모하는 우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 함께 녹아지고 부서지고 깨어지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곧은 길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 사명이 작게는 교회에서 일어나야 되고 또한 나가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사회를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지금도 축복하시고 앞으로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담대히 일어서서 내 자신이 고침받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이 세상 속에 세상의 길을 곧게 하며 주의 사명을 감당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이제 한 주간 세상 살아가실 텐데 세상 사람들이 무슨 선거의 후유증, 고국 얘기 막 하면서 막 개탄하고 어떤 실망적인 얘기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조금 더 기도하는 자세, 격려하는 자세,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자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러한 현장 속에서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가며 내가 작은 하나의 등불이 될까, 이것을 보여줄 수 있고 그런 자세에서 살아가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시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아름다운 생명의 면류관을 다 얻으실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불러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우리의 자신들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더욱더 열심을 내며 믿음의 진보를 가져올 수 있는 귀한 격려를 해주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토록 사랑해 주시며 우리를 축복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큽니다. 주님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장본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